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참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전쟁이 안 일어났다 뿐이지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2년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이어갈 거다, 내년이면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서 어떤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취할 때까지는 이 전쟁을 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두 세력이 지금 충돌했기 때문에 이 전쟁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체가 많이 발달한 덕분에 뭐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도 이 전쟁의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참혹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잔인한 일들이 참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이 가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요즘은 글로벌 시대여서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은 좀 이기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어떤 경제나 뭐 여러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여파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유익과 손해를 떠나서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죽이고 피해를 입힌다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 두 세력 간에 이렇게 전쟁이 더욱 경각심이 드는 것은 저들의 곧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아픔과 고통이 남일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불과 70여 년 전, 그때 7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전쟁을 겪고 있었고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시절은 참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것이 참 얼마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나 뭐 당장 오늘이나 우리 머리 위에 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죠. 이 한반도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고 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 풍족하다 못해서 넘치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심할 수 없는 것은요, 요새 이렇게 기후변화랑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뭐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일의 어떤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던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변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봄하고 가을은 뭔가 흔적만 남고 이제는 장마가 없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장마라고 부르지 않고 우기에 더 가깝다고, 이제 이 기후의 어떤 특성이 우기에 더 가까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1년마다 날씨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하고 전쟁의 어떤 불안함은 있긴 하지만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 시절을 누려도 되나 싶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이냐면요. 힘든 시대가 강한 남성을 만들고 강한 남성이 편한 시대를 만들며 편한 시대는 약한 남성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남성은 다시 힘든 시대를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힘든 시대가 강한 남성을 만듭니다. 강한 남성을 만들고 그 남성들이 편한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편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 남성들은 강해질 수가 없어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았던 남성들만큼 강해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약한 남성들로 인해서 다시 힘든 시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요즘 시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어떤 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우리의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 세대의 어른들과 저를 비롯한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떤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모르고 우린 어쩌면은 그래서 금세 사라질 그 찰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불완전한 평화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 불완전한 평화가 끝날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평강의 왕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반드시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 날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의 그 세력 다툼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늘 불완전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 말씀에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어떤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땅 다시 새싹이 자라나고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서 그렇게 열매 맺을 것을 그렇게 추수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그 즐거움 같이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시작하실 그 평강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6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네,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이 기묘자와 모사를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방에 문제로 둘러싸여서 어디서 뭘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말 도저히 모르겠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의 어떤 적절한 조언 그리고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이를 헤쳐나갈 광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지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지혜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존재로서 그런 것이 아닌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용맹한 장군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지혜와 총명함을 갖춘 그런 공의로움을 갖춘 왕일지라도 그분의 발끝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의로운 왕이라 불리는 몇몇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어서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실수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뛰어난 왕이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생명은 다하게 되죠. 화려했던 그 꽃이 시들듯이 푸르렀던 나무가 낙엽이 지는 것처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왕일지라도 한낱 인간인지라 그 생명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놀라운 계획과 지혜로 전능함으로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시며,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아픔들, 모든 전쟁들, 그리고 포로의 생활들, 그것들은 모두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그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취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참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불안한 가운데, 이 불완전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전쟁과 기근과 어떤 우리의 연약함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 날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날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무엇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전능할 수가 없고 영원할 수 없는데, 그분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뛰어난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그 날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어떤 우리의 죄를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겪는 그 시기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괴로운 그 삶을 놓지 않도록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무게와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불완전한 평화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